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제자입니다. 제일 먼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방에 있는 아이들 행복하세요? 아, 늦게 온 친구들 빨리 나와. 안에 있지 말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네요. 얼마 안 됐네. 월요일 날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를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하는데 자신들도 한 해 내년에 준비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요번에 강습했잖아요. 강습회 끝나면 그때부터 내년 걸 준비한대. 당연히 그래 1년을 준비하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작년 교사 강습회를 끝내고 이제 올해 거를 준비하는 시작 가운데 목사님이 중요한 무슨 설문조사를 한번 봤다고 그럽니다. 너무 뻔한 질문인데 초등학생들한테 믿는 친구들인지 안 믿는 친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믿든 안 믿든 충격이죠. 믿는 친구들이면 더 충격이고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행복하다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일까요? 예. 반대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친구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반반? 근데 뭐 반반도 아니에요. 89%, 거의 90%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같으면 정말 충격이고 교회를 다지 않은 아이들도 더 충격이죠. 어른이 아니라 아이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 때가 우리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모르겠어요. 요즘 초등학교는 다인지 몰라도 근데 그 아이들조차도 90% 가까이 아이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한 아이들의 그 대답의 그 강도와 수준은 다르겠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하지 않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별로 그래 힘 별로 뭐 그냥 뭐 기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면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뭐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대답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마음에 불안했던 게 자신이 딸이 있는데 자신의 딸한테 이 질문을 할 자신이 없더래요. 자신의 딸한테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초등학생 딸인 자신의 딸도 혹시나 무섭더래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할까봐. 그 질문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생 조금 더 멀리 가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많은데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대답을 물어보기가 솔직히 살짝 두려울 만큼 자신이 없을 만큼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대답에서 요번에 이제 사랑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찾은 거예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확인시켜야겠다.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이런 일 때문에 있지만 결국 답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찾게 됐답니다. 그 질문이 제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어, 남을 지금 질문할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는 행복하니?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당연히 근성으로라도 또 본심이 또 어느 정도 당연히 있겠죠. 행복합니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도 한번 질문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의심하라 했잖아요. 의심하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행복하고 있는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또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과 여러분 내면에 한번 소리를 부끄럽지만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한테 한번 어, 질문해보고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왜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뻔하다고 말하면 참 큰일 날이죠. 너무나 중요한 완벽한 행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누구한테도 그 답을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는 행복의 근원과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LA에 폭동이 일어나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무거워질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정치 걱정, 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볼 때 우리가 마냥 행복할 수는 없죠. 그런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되고 애통함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떠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의 내 자신의 욕망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물며 믿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를 계속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준하고 있는 욕망이 지금 채워지잖아요. 그 어떤 욕망이든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나를 지금 채우고 있는 그 욕망과 또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뭔가 안전하게 해주는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빠져나갈까 봐 혹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꼭 어떤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 모래사장 다 가보셨죠? 모래사장에 모래를 팍 찧어봤습니까? 힘껏 안 놓치려고 이 모래사장에 모래를 꽉 안 놓치려고 지면 질수록 그 모래는 어떻게 되죠? 신기하죠. 모래는 다 새어나갑니다. 살 잡아야 차라리 덜 나가지 꽉 이제 이 모래를 안 놓치겠다고 꽉 지면 질수록 더 사이로 지나가요. 조금 더 뭐 이야기하면 물을 잡으면 그렇죠. 바닷물을 여러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꽉 쥐어야 됩니까? 펴야 됩니까? 손을 펴고 담아야지 그나마 당기는데 그 바닷물을 잡으려고 꽉 쥐어버리면 바닷물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는 만큼 다 새어나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잡고 있는 그거 놓칠까봐 더 놓칠까봐 그 힘을 주고 힘을 주는데 자꾸 새어나가는 뭔가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자꾸 행복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가지 질문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을까? 예수님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심이죠. 저들이 나를 저렇게 따라오는데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따라올까? 누구를 알고 따라올까?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의심이죠. 예상한 대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대답인지 알죠? 그리고 다시 또 제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답이고 이미 고백하셨겠지만 그냥 주문처럼 그냥 공식처럼 이는 사처럼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처럼 공식처럼 나오면 안 되죠. 그 공식도 알고 있어야지 나오겠지만 이게 마음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무리들의 대답입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요. 비난하고 막 욕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아예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다시피 먹을 것도 챙기지 않은 어른들이 뭐래야. 아니 먹을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정도면은 그건 진짜 따라다닌 거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따라다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하는 건지도 모르죠.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베드로가 뒤에 고백한 것처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그걸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하려고 하냐면 이들은 왜 그렇게 고백했겠냐 이거예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그냥 그래도 뭐 알려고 따라다닙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잘 모르니까 따라다니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 나름대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리요한이다, 선지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자의 그 이름들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닙니까? 이게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금 설명했던 욕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뭔가의 이거죠. 바라는 대상이죠. 맞죠? 이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거야. 아, 내가 이게 없어서 지금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먹을 것, 예수님이 주는 많은 뭐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각자 자기만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예수님이 해주시는구나. 내가 적으면 될 것 같아. 하고 각자의 시선에서 행복이라고, 행복할 거라고, 자기에게 없는 저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리들의 마음입니다. 제자처럼 따라다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죠.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드린 말씀처럼 의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믿는다기보다 따라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마음이 외로우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안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 뭐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거 우리 자녀 뭐 이건 것 때문에 아, 예수 믿으면 이 부분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따라다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이게 단가? 과연 이건 단가? 이게 해결되면 과연 행복해질까? 내 자식 문제, 돈 문제, 지금 질병 문제, 가정에 있는 일어나는 문제, 이거 해결되면 과연 나에게 행복이 올까라는 의심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아,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처음에 이렇게 믿었지만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이 신앙의 바른 신앙이죠. 근데 무리들은 무리로 끝까지 남는 자들은 지금 이 고백했던 자들이 다 끝까지 무리로 남은지 어떤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자들은 여기서 의심으로 다시 더 나가지 못한 자는 무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욕구 해결을 위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제자지 않습니까? 제자. 자, 15절, 16절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야. 하고 칭찬 같은 칭찬 아닌, 칭찬 아닌 칭찬. 이걸 뭐 칭찬을 할 수도 없죠. 은혜 받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대답을 받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야,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말은 아, 그래. 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지식적인 대답을 안 한 것도 맞죠. 그것도 은혜라는 말이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욕망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 가니? 베드로가 깨끗해서 똑똑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맞죠? 그 말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 살자라는 말이에요. 맞죠? 그게 제자입니다. 맞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특출한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 부름받은 은혜대로 그 부르심의 은혜로 살겠다는 사예요. 아까 무리와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무리는 나의 욕심과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따라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무리라면 반대로 제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마리로 붙잡혀서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원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 제자의 고백이죠.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안다, 머리로 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욕망을 쫓아다닌다고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행복이 올 것인가? 반대로 진짜 행복 어디서 온다고요? 제자가 찾아야 될 행복은 하나님 날 부르셨지. 그럼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있겠지.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의심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날 왜 부르셨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지금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라면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앉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나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또 의심하셔야 돼요. 아니지, 아니었잖아.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었잖아. 또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고 계속 가면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불행한 거예요. 자꾸 불행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해되셨죠? 맞죠?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연결되겠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반석 위에 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 받았잖아요. 반석이 뭐라고요? 반석조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예,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적용해서, 그럼 그리스도가 세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와가지고 막 야 너희들 모아가지고 야, 교회해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세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본 분들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건 맞는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자,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죠? 교회는 단순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져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막 노력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잡은 고백한 자들을 통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본질인 그리스도지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잘못, 이거를 뭐랍니까? 잘못 해석해서 천주교는 베드로 자체를 그냥 첫째 교황이다, 그 교양 자체가 반석이다, 교황이 교회의 근원이다까지도 말하는데 이건 큰 잘못된 오류고요. 우린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지만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소망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안에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이것을 아는 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일이죠, 맞죠? 이 일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일에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또 한 구절 또 보시면 이 고백이죠.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또 한 구절 제가 더 해놨는데 제가 지금 보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고백이 되어지는 자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했죠. 내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들을 통해, 그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그렇다면 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살겠는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의심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를 위해 살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해야 돼요. 질문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겠죠. 바뀌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를 통해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님 교회 말고, 우리 장로님 교회 말고, 중직자 교회 말고, 누구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를, 성전 대신 내 교회, 성전의 머리 되시는, 몸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내 교회. 그래서 19절에 어떤 일을 한다 했죠? 음부의 권세가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가 너에게 주어져서 천국과 메고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렁뚱땅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니 그냥 고백하는, 주문처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것이 내 행복입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내가 살아야 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저를 세우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창한 이야기 했는데 오늘 수요일 굉장히 제 나름대로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줬는데 여러분 많이 못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꼭 방송으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사랑이 흐르는 교회 2기 사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썼습니다. 1기 사역은 이제 1주년까지라고 한다면 이제 뭐 교회가 이제 모여지고 세워지고 뭐 예배와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진다면 이제 제2의 사역은 목사님 뭘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그렇게 질문 하나님 드렸고 거기에 주신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이 지금 주일 말씀을 따라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슨 사역이냐? 20절 21절 사역입니다. 뭡니까 도대체 20절 21절? 오늘 안 읽었지만 20절까지 읽었죠? 한번 볼게요.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참 이것도 미스테리죠, 맞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나타내시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 2기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들 다 읽어보면 제자에 대한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누가복음 이번 주 주일 본문은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뒷부분은 안 했어요. 메시지를 성경 구절만 읽고 안 했어요. 다음 주 하려고. 너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벅찰 것 같아서 앞부분만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잠시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주일날 봤냐면 9장 18절부터 21절까지만 봤어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22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는요 이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는 이 고백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한 겁니다. 제 2기 사역으로 돌입된 거예요. 그 전까지에는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고 역사 보여주고 쫙 하다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이후에 이제부터 이 고백이 나와. 이제는 반대 이야기를 나와요. 비로소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부활. 못 알아듣더라도 이제는 축복, 복, 막 뭐 일어나는 이런 막 응답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나를 따라 같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사역의 핵심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고난 당하고 힘들고 죽겠네. 막 아이고 막 이제 다 됐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서론과 같은 오늘 수요 예배예요. 이제 사랑이 흐르는 교회 이제 제2의 시작은 바로 제자 사역인데, 제자가 어떤 분이 제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오늘 정의는 그렇게 제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디까지 따르라고요? 십자가까지 따라야 된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자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행복한 제자. 이건 불행한 제자잖아요. 이제 좋은 날 다 갔잖아요. 기적 보고 역사 보고 하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건 무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무리도 다 따라와요. 지금 그 구분입니다. 무리도 따라오고 제자 따라왔어요. 근데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무리는 여기서 다 도망갑니다. 이제부터. 제자도 당연히 도망갔죠. 하지만 다시 부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제 진짜 제자 사역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제자. 그래서 행복한 제자. 오늘 우리 저 생명과 삶 그 묵상 에세이 한번 잘 보셨습니까?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질문하려 했는데 질문할 아이가 없네. 세계에서 가장 높이, 빨리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멀리 갈 수 있는 새가 이름 압니까? 그렇죠. 알바트로스라는 새. 저도 요번에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장 높이 멀리 어떻게 그 새가 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뼈가 한마디로 골다공증 걸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뼈가 비어 있대요. 뼈가 탄탄해야 되잖아. 뼈가 거의 무게가 많잖아요. 새도 뼈가 많은데, 근데 그 뼈가 어떻게 보면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멀리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뭐예요? 그걸 아주 부딪히면 뼈가 약하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맞아요. 높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되죠. 내가 비워야 돼요. 맞죠? 이건 내 종교적인 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높이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내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제자, 고생하는 제자의 상이 아니라 행복한 제자. 오늘 그 소망을 꿈꾸십시오. 다시 한번 서론의 질문을 다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도 안 하셨죠? 그냥 뭐 그래서 하는 거지. 한번 다시 질문해 보세요. 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자꾸 불만족과 또 원망과 짜증과, 맞아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꾸 뭔가가 그러면서 하나에 상충되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로 답을 한번 다시 찾으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는요, 고통받고 고생하고 힘드니까 찌그러져 있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항상 웃을 수 있는 게 제자예요. 겉으로만 웃는 게 아니죠. 그 모델 중에 모델이 뭐 예수님 말 필요도 없고 바울이었죠, 맞죠? 언제나 가장 고통의 길을 걸어갔지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의 고백, 가식이 아니죠, 맞죠? 행복한 제자. 저는 제자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면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한 바보가 아니라 이유 있는 행복함.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죠, 맞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아 놓겠어요. 행복한 제자 맞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치 있고요. 또 병원을 세우는 것도 가치 있겠죠. 또 좋은 사회적 복지 기업들을, 또 복지 단체들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참 좋은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저는 가치 있는 일을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가시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통해 이런 교회가 세운다고요? 행복한 제자. 오늘 이 꿈을 꾸고 오늘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 학기 이제 오늘 이번 주까지가 기말고사거든요. 뭐 개인 사정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방학 한 2달 동안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 수요 기도회를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에서 가장 모일 수 있는 좋은 가정이든 장소에서 뭐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어차피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대로 하되 수요 기도회는 각자의 가정, 뭐 직장 어디든 좋으니까 지역별로 나가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 시간에는 거기에 맞도록 뭐죠? 그 뭐 노트북으로 해서 라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수요 예배를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보시면 되니까 하여튼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같이 좀 상의할 텐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거 하려고 행복한 제자 찾고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행복한 제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또 의심하며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